분 계시는데 와서 같이 이렇게 한번 들으시면 좋으실 건데 오셔가지고 함께 들도록 하시면. 부장님 들어오셔요. 처서가 벌써 엊그제 며칠 전에 지났는데도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윤달이 있다 보니까는 칠석이나 백중이 다 이렇게 불교의 큰 행사들이 늦어져 가지고 어제 관산에 스님들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그랬는데 어제 별을 베는 것을 보았습니다. 벌써 이렇게 별을 베고 계시더라고요. 보이냐고 이렇게 밑에 포획하러 내려가면서 이렇게 벼가 예쁘게 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곧 별을 수확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별을 수확하는 것을 보고 아주 기쁘게 생각하면서 가을이 익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칠석일을 맞이해서 칠석의 유래와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로부터 농사를 근본으로 살아온 우리 조상님들은 자연에 큰 경외심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하늘에서 변함없이 빛을 발하는 해와 달 그리고 무수한 별들을 기원의 대상으로 삼아서 해와 달, 별을 일, 월, 성, 신이라 불러왔습니다. 여기에 땅의 모든 신령한 기운까지 아울러서 천지신명이다 이렇게 해왔지요. 이러한 신명이 장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신앙의 대상으로 세분화되어 집안에서는 토주신, 오촌에서는 바다의 용왕신, 그리고 농촌에서는 토지의 산신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왔고 또 하늘의 무수한 별자리 가운데 1년에 어느 때라도 볼 수 있는 북두칠성을 으뜸으로 섬기는 칠성신앙도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교의 영향으로 칠성신은 인간의 수명과 기륭화복을 주관하는 그러한 신으로 자리를 잡아서 민간에서는 집안의 평안과 자손의 수명 장수를 비는 칠성기도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칠성날은 물론 객지로 떠난 자식이 있을 때면은 매달 음력 7일 날에는 칠성공을 드리곤 했습니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칠성신에게 비는 것을 보거나 또는 들은 적이 있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칠성신앙이 자연스럽게 불교에 습합되면서 매달 초일에면 칠성불공을 올리고 오늘 같은 7월 칠석에는 칠석불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칠성불공과 칠석불공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우리 신흥사 칠성탱화 여기 앞에 칠성탱화 있죠. 칠성광열회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의 칠성탱화는 화면 중앙에 둥근 원형의 틀 속에 인물을 그려놓는 배치법을 비롯해서 화면의 상단에 태양과 달을 의미하는 일구, 그 다음에 월구를 묘사한 구도로 볼 때 해운당 입찬결의 화승이라는 것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스님들입니다. 옛날에는 스님들이 이렇게 태화를 직접 그리셨어요. 그러한 스님들에 의해 제작된 불화로
19세기 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잠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가운데에 보시면은 가운데에 계시는 분이 치성광열의 부처님입니다. 치성광열의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해를 상징하는 일광보살, 그 다음에 달을 상징하는 월광보살이 양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7분이 계시죠. 7분의 부처님, 7분의 칠성열의 부처님이 계시고요. 또 여기에는 오른쪽에는 칠성동자, 여기에는 이제 어린 동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칠성동자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유심히 보면은 이 네 분이, 그리고 북두칠성이 이 국자 모양이잖아요. 국자 모양 이렇게 네 개가 딱 있고 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 네 분 위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여기에도 네 분이고 이렇게 북두칠성 모양으로 이렇게 칠성열의 칠성동자를 묘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은 밑에 보이는 분이 자미대제입니다. 자미대제, 아까 우리 자미대제 동성군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미대제. 도교에서는 자미대제가 굉장히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제 보는 분이에요.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진 않은데 도교에서는 굉장히 이제 보는 분이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는 이제 양쪽에는 이제 그 일광, 월광 이제 이렇게 그 해와 달을 상징하는 분들이 양쪽에서 보좌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또 이제 7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7분. 이쪽에 있는 분은 칠원성군, 7분이 이렇게 밑에 5분, 위에 2분 이렇게 해서 칠원성군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는 이제 또 7분이 또 계세요. 여기에는 우리 스님들의 모습도 아니고 이 그려진 그림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동화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좀 그 그림이 약간 도교적인 그런 모습. 그래서 7분의 도인들 같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미대제가 있듯이 밑에 이제 7분의 도인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반원을 위쪽으로는 구름이, 상서로운 구름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상서로운 구름들이 이렇게 구름 속에 이렇게 부처님이나 동자 계시고 구름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 신흥사 칠성탱화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 칠성탱화 위에 바로 또 삼열애가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절에는 탱화에 이런 모습이 없는데 우리 절에는 이렇게 삼열애가 있습니다. 부처님 지성광열의 바로 위에는 이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맨 위에 딱 바로 위에 계시고, 오른쪽에는 가섭존자, 왼쪽에는 우리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좀 왼쪽인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왼쪽에 안한존자, 가섭존자와 안한존자가 양쪽에서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을 시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은 이쪽에는 약사열의 부처님입니다.
약사일의 부처님이 가운데에 계시고, 그 다음에 약사일의 부처님을 양쪽에서 일광보살, 월광보살 이렇게 양쪽에서 시위를 이렇게 시봉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가운데 계시고, 아미타 부처님의 이쪽 내가 봤을 때 오른쪽에는 백의 관세음 보살이, 그 다음에 왼쪽에는 지장보살이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을 양쪽에서 이렇게 딱 시봉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지금 여기는 해가 그려져 있는 거 보이니까 빨간 색깔 해. 이쪽에는 해와 달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테마가 좀 눈에 들어온가요? 네. 우리 테마는 이렇게 그려졌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정리를 하면은 우리 칠성 테마의 특징은 한 화면에 칠성 모티브를 사중으로 아까 말했잖아요. 칠성열애, 칠성동자, 그 다음에 칠원성군, 또 칠성 도인같이 이렇게 거의 정확하진 않은데 이렇게 이 7분을 칠성을 네 가지로 이렇게 한 것이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위에다가 또 이 세 분의 부처님을 사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약사일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그런 부처님을 모신 것이 우리 테마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치성광 열애도에 이 삼종부를 모신 경우는 다른 이 테마에서는 보기 드문 거예요. 왜 이렇게 이제 삼종부를 모셨느냐? 이것은 그 당시에 치성 그 사찰에서 거행됐던 원불 축수라는 것, 이제 부처님을 청해가지고 부처님께 수명 장수를 축원하는 그런 거예요. 누구의 왕, 첫 번째는 왕, 그 다음에 왕세자, 그 다음에는 왕비, 이러한 나라의 왕과 왕비와 왕세자의 축원을, 수명 장수를 축원하는, 거기에 청해지는 분이 사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그 다음에 약사예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치성광 열애가 청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칠성 테마에다가 세 분을 넣는 것이 이렇게 그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상식으로 아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칠성불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성불공은 칠성님과 치성광 열애, 가운데 치성광 열애 부처님과 칠성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죠. 이 치성광 열애가 누구일까요? 치성광 열애는 하늘의 북극성에 해당합니다. 북극성은 거의 딱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치성광 열애로서 북극성을 상징을 했고요. 북두칠성을 칠원성군, 또 칠성열애, 그런 식으로 또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성광열애 옆에는 해와 달을 상징하는 일광, 월광, 양대보살이 있다 그랬죠. 이 칠성혼공의
의하면은 치성광열애와 북두칠성은 지혜와 신통력이 불가사하게 하셔서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두루하시고 갖가지의 방편의 힘으로 모든 중생들의 한량없는 고통을 소멸해 주시며 오래도록 하늘에서 빛을 비추시고 인간들에게 수명과 복덕을 내리고 계십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 위치가 거의 변하지 않아서 나침반 역할을 하는 북극성을 상징하는 치성광열의 뜻은 뭐냐면은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태양과도 같은 부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부처님의 모든 털구멍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쏟아내는 방법으로 일체의 모든 재앙을 없애고 복덕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누가? 치성광열의 부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칠원성군, 북두칠성을 이렇게 이제 했던 칠원성군은 또 각각 신묘한 능력을 갖추면서 중생들의 소망을 들어줍니다. 칠성 홍공을 할 때 칠성신을 청하는 청사에 의하면은 북두칠성의 첫 번째 별은 자손에게 많은 덕을 주고, 둘째 별은 장애와 재난을 없애주고, 셋째 별은 업장을 소멸시켜주고, 네 번째 별은 구하는 바를 모두 얻게 하고, 다섯 번째 별은 100가지의 고난을 없애주고, 여섯 번째 별은 복덕을 두루 갖추게 하여주고, 일곱 번째 별은 수명을 오래도록 연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고단하고 참혹한 전쟁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 속에 우리 조상님들은 칠성각을 따로 만들어서 칠성님께 가족들의 수명장수와 자손님들의 창성, 또 자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식을 얻게 해주기를 기원을 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불교에서의 칠성은 칠성님의 자비심을 빌어서 중생들의 소원 성취를 기원하고, 또 마침내 중생들을 성불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원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이 칠석인데 이 견우직녀 이야기를 빼놓으면 서운하죠. 칠석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애틋한 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한 번 더 들어보면은 또 새로울 것입니다. 하늘에서 소를 치는 것의 최고인 견우와 배를 짜는 데의 최고인 옥황상제의 딸 직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원래 이 일에만 빠져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일만 하고 살았다 그래요. 이것을 이제 옥황상제가 너무 불쌍하게 이제 생각을 해서 두 사람을 이렇게 이제 중매를 써서 결혼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달콤한 신혼생활에 빠져가지고는 이 소 키우는 것도 핑계치고, 또 이 배 차는 일도 나몰라라 하고 맨날 이렇게 둘이서만 이렇게 함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민원이 들어왔겠어요. 농사 이제 뭐 소도 안 치지, 또 배도 안 짜지. 입으로 또 이제 막 문제가 되고, 또 농사도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막 항의가 이제 옥황상제 때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옥황상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는 이제 은하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견우를 보내고 또 서쪽으로 직녀를 보내서 생리별을 하게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게 해준 날이 바로 칠석, 오늘 같은 칠석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는 다리가 없어가지고 은하수가 이제 가운데가 있는데 견우와 직녀가 이렇게 있는데 은하수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건널 수가 없어서 강가에서 서로 바라보면서 눈물만 이렇게 흘리고 있었어요. 그 눈물이 비가 돼가지고 지상에 이제 홍수가 날 지경이 되니까는 이 지상에 사는 까마귀와 까치가 보다 못해서 이 하늘로 올라가서
은하수에 머리를 맞대고 다리를 만드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네, 오작교. 까마귀요 까치장 다리교 해서 오작교가 된 것입니다. 이 오작교를 만드느라 까마귀 까치의 머리가 하얗게 벗겨지고 또 그걸 불쌍히 여겨서 우리 사람들이 아이고 고생했다 했었다 하고 까치밥을 주는 그러한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칠성날 초저녁에 내리는 비는 두 사람이 만나서 반가워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고 다음날 동틀 무렵에 새벽에 내리는 비는 헤어짐이 아쉬워서 우는 슬픔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오늘 저녁에 비 아무래도 안 올 것 같은데 그 비 안 오면 이 견우직녀가 안 만나는 건가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지만은 진실한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고요. 이러한 이야기가 전혀 근거가 없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7월 7석 저녁에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갈라졌던 견우성과 직녀성이 만나는 자연적인 현상에서 성립된 이야기입니다. 천문학상의 명칭으로 견우성은 독수리 별자리 알타이어 별입니다. 또 직녀성은 거문고 별자리의 베가별을 가리킵니다. 이 별은 3광년인가? 23광년? 하여튼 그 시리우스 별이 가장 첫 번째로 우리한테 가깝잖아요.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별 시리우스 별이고 두 번째 별이고 세 번째, 네 번째 별이 이 견우직녀 별이에요. 이 거리상으로. 이렇게 이제 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두 별은 원래는 이제 은하수의 동쪽과 서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두 별이 태양의 황도상의 운행 때문에 가을 초저녁에는 서쪽 하늘에만 보이고 또 겨울에는 태양과 함께 낮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안 보여요. 겨울에는 안 보이고 또 봄 초저녁에는 동쪽 하늘에만 또 나타납니다. 칠석 때만 천장 부근에서 이 꼭대기에서 이렇게 그냥 다 가운데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는 마치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견우직녀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조상님들이 얼마나 재밌게 만들어냈어요. 이런 이제 하늘의 별자리의 변화를 우리 조상님들은 예민하게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런 거 볼 때 얼마나 참 대단한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견우직녀 이야기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고구려 벽화에 직녀와 그 배를 짜는 직녀 또 소를 끌고 있는 견우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고구려 벽화에 그림 옆에 붉은 글씨로 견우직녀라고 이렇게 또 쓰여 있다 그래요. 민간에서는 이날 견우직녀를 위한 칠석제를 지내기도 했고 또 옷감과 과일을 차려놓고 길쌈 솜씨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송춘향과 이도령의 가약을 맺어주는 다리 이름이 오작교죠. 이 전설에서 온 거예요. 그 오작교도. 칠성날 우리의 젊은 조상님들은 평소에 마음에 담아둔 낭자 또는 낭군과 사랑의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선물이 무엇일까요? 은행나무 씨앗이었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영원히 변치 말자 하는 그런 것을 약속하는 의미를 가졌다고 해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와 같이 우리의 조상님들처럼 우리 현대인들도 사랑하는 이성에게 작은 것이지만
깊은 의미가 든 선물을 주고받거나 마음이 담긴 편지 한 장을 주고받는 날, 또는 상대방의 건강과 사업 성취를 기원하는 날로 7월 7석을 받아들인다면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을 살리는 일에 우리들이 앞장서는 계기도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이 아름다운 칠성날, 남을 위해 선행 공덕을 쌓는 작복의 날로 삼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위해 조금이라도 기부하고 또 나누면은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어가는데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오늘 칠석법회에 동참한 인연공덕으로 가정, 가족 모두 평안하고 행복하며 무장묘의로 수명장수하고 또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한 선남자 선녀인들은 부처님의 가피로 길상의 좋은 인연 만나기를 기원합니다.